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하의 말씀은 지난 설교 말씀에 이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의 일과 그리고 요시야의 마지막 모습을 담으며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데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며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교훈을 전해주실지 기대하며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지난 설교와 이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종교개혁의 파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혁에서는 어떤 것을 했는지 살펴보자면 유월절을 회복한 것과 우상과 가정한 것을 제거한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같은 왕이 전무후무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두 번째 부분은 요시야 통치의 종결부인데요. 여기에서는 요시야의 통치가 끝남을 그의 죽음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22절에서 23절 단 3절로 묘사가 마무리됩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역대기에서는 이 일을 장장 19절을 할애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에서 19절인데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하게 요시야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입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에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시야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뜻으로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룬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그 말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이룬다는 말의 뜻이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모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요시야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예루살렘의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제거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요시야의 순종과 또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킨 이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평가와 함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두 구절에 의하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선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해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후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요시야의 죽음이 묘사되는데 26절에서 27절을 읽으신 분들은 이 선한 일을 한 왕,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또 들은 칭찬을 받은 이 왕이 선조 왕의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어떤 인과관계를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며 하나님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징계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원하시고 해야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겸손히 그 일들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강압적으로도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본문에서는 6월절의 회복도 3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또 요시야의 죽음 이야기 또한 굉장히 짧게 축약이 되어 있죠. 하지만 역대기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서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1절에 보면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에게 물러서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요시야는 느고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강행하다가 결국 궁수의 화살에 맞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때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불순종으로 요시야가 심판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유다와 예루살렘대로 요시야는 또 요시야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도 잊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사람은 우리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각 심판을 하셨지만 우리 연약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연좌제나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불합리한 하나님으로 만들기 쉽다는 것이죠.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반적인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고 보이는 것만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선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요시야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사람 가운데 행하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기준을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당신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죄들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요시야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개혁해 나가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